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카일 아이들만이 쓴 그 나로 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전에 교회 안에 성도를 셋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 우리가 한 얘기인데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나눈 것이라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카일도 쓴 책에 보면 경기장에 어느 한 편을 열광하며 응원하다가 시합이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경기장이 텅 비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지역의 어떤 팀의 팬처럼 주님을 막 의지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막상 중요한 시기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팬과 같은 신앙생활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제자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바치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무엇으로 판명하겠습니까? 외적인 것보다 사실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교제, 그래서 사실 외형적인 것은 바로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통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삶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더 집중했고 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결국 그 제자들이 시간이 흘러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퍼센테이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팬이나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제자로서의 신분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내 진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워낙 세상에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한 어떤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의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죠. 옥토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것은 옥토밭이죠. 잘 갈려져야 되고 성분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지 아니한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길가밭이나 돌짝밭같이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딱딱해지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덤불같이 처음엔 뿌리를 내렸지만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라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제자들의 심령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에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거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지만 깊은 데에는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 베드로 즉 어부인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상식적인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리이다. 다 준비하고 깁고 있는 상태에서 풀러서 다시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의도적이든 어떻든 간에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경험과 지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하는 행동, 말한 것이나 행동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의 삶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게 말씀에 맞는 것인가? 이거 주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죠.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 즉 내 모든 것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랑받고 베드로가 주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머무는 자, 즉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과연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특징은 설교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초, 30초, 1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뭘 기다리고 이렇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 그분의 특징인데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스탑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묵상이 없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활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무디어서 영적인 무딤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듣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메테테스라고 하죠. 제자를 배우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배운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1대1도 하고 많은 뭐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죠, 교회들마다. 근데 제자 훈련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배우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배웠으면 배운 것을, 체험한 것을 증거해야 되고, 또 보여주는 실천적인 삶이 따를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고 통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이분이 YMCA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했던 분이었습니다. 기독청년이었죠. 1905년도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때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제 그 이승만 씨가 그 조그만 쪽복음 하나를 이상재 씨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한 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오른뺨을 내리거든 왼뺨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주어라. 그래서 이상재 선생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독립운동을 했죠.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 얘기하기를, 나는 그 쪽지에,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학문이 아닙니다. 단지 암기하고 또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외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학문적인 지적인 이해로 말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제자된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던 그 소경이 주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침으로 진흙을 어겨서 눈에 붙였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우물이거든요. 깊게 파여있는, 거기를 엉금엉금 기어가서 씻습니다.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주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파나마를 가든지 뭐 플로리다를 가든지 알라바마를 가든지 정확한 장소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가라 했으니까 가다 보면 주께서 인도하시겠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목적을 세우고 목적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목적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통찰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 120년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족만 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말씀 안에 흔들림이 없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수학의 공식과 같아서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진리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거고,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진리,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는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능과 본질,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하나씩 옳고 그른 것이 구별되고, 그리고 옳은 것은 내게 붙고 또 옳지 않은 것은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런 일들을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기에 그런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 도박도 안 해봤습니다. 노름도 안 해봤고요. 술, 담배도 안 해봤고, 그렇다고 하여튼 안 가본 데도 많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좀 죄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저 어저께인가요? 코스코를 이렇게 뭘 사러 갔는데 와인이요, 얼마나 와인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와인을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여러 많이 사가더라고요.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럴 때 와인을 많이 사가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먹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봐도 모르겠어요. 그 영어로 써 있는 그 와인의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죄악된 것, 잘못된 것, 또 육신적인 즐거움과 유혹들을 거기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이건 가장 아주 비약해서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주인이 어떤 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주인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주인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주인이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해요.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걸릴까봐, 죽을까봐, 사업에 실패할까봐, 또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할 때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아픈 적은 없습니다.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마다 이걸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 두려움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림을 하나 좋아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즘에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 어떤 남자가 외국 사람입니다. 이만한 키를 하나 들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그림이거든요. 풍랑 속에 이렇게 키를 들고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저희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키는 내가 잡고 있습니다만은 풍랑을 만날 때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평소에 나를 주장하시는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의 길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 진정한 제자가 되면 말씀대로 살면 그저 순종하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와 물질적인 것, 질병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자유는 자아로부터 얻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은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식과 자기의식은 세상에선 인격 형성과 독립심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인격적인 그런 형성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겸손이 기초가 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런 자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죄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런데 참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저도 목사인데 저도 날마다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예, 참 가슴 치며 애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내 공로나 의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내 입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왜? 내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내 이 직분이, 내 목사가, 내 어떤 장로가, 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나에게 너무나 참 가당찮게도 너무나 과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해도 우리 주님은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서고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비록 반복되는 회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말씀하시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지적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남에게 블레임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죄 많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삶, 나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는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뭔가 무엇을 해서 행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자인데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단 1분도 단 1시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고백과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올 때 우리는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행위로 인해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는가, 옥토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사악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거기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들은 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팬이 많은 것뿐이지 진짜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옵소서. 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대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아버지 바다 위에 풍랑이 일리는 그런 참으로 홀로선 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에 내 인생의 키를 주께서 잡으셨사오니 주장하심으로 내가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4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